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남아시아 태평양 지회입니다. 이 지역은 다양성이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회교 국가인 인도네시아, 또 다른 회교 국가인 방글라데시, 그리고 불교도들과 힌두교도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또 공산주의 국가들도 있지요. 재림교의 입장에선 정말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배경으로 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어떤 말로 기별을 전할 수 있을까요? 버마의 불탑과 태국의 사원들, 인도네시아의 혼잡한 도시들과 캄보디아의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동남아시아 국가들 속의 재림교회는 왜소하기 짝이 없습니다. 750만에 이르는 거대한 인구 속에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만도 20곳이 넘습니다. 18개 국가 중 8개 국가의 경우 100만 명당 재림교인의 수가 5명 내외이며 다양한 종족 중 100만 명이 넘는 규모의 77개의 종족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90여만 명에 이르는 재림교인들 대다수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국민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지역들 역시 선교 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국가를 제외하면 재림교인들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아태주에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같은 국가에서도 말이죠. 1975년 폴봇이 집권했을 당시 수백만의 시민이 공포 정치 아래 희생되었으며 재림교회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곤 배고픔과 공포뿐이던 수천 명의 피난민이 수용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선교사들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니콜 목사님 부부는 남아시아에서 25년간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캄보디아의 피난민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언젠가 피난민들이 이 교회는 아무것도 보답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왜 이런 고생을 하시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여기 온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가 누군데요? 라고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봉사하라는 명령에 따라 이곳에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에 대해 더 가르쳐달라고 하더군요. They'd say, well, we want to learn more about Jesus. 피난민 수용소에서 얻은 소수의 새신자들은 캄보디아로 돌아가 개척 선교사로 봉사했고 그 덕분에 캄보디아 교회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교회는 총력 전도 개척자들과 세계 교회의 도움 그리고 소그룹 선교 사업에 의해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교회는 젊습니다. 또한 이 젊은 교우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수백만의 동포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훈련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이 과거 악몽과 같던 킬링필드를 희망의 선교지로 변모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사회주의 국가인 라오스는 베트남과 태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기독교인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정치적 압박으로 재림교회가 철수하기 이전 딕과 진홀 목사님 부부는 산악마을에서 작은 학교를 운영하며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제가 정말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럽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셔서 라오스의 산악부족인 흐몽족 사람들을 가르쳐 목회자를 배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현재 대회장과 목회자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Being mission presidents, pastors. 1961년 홀 부부는 강제 추방되었습니다만 떠날 때 자신들의 비행기를 이용해 학생들도 함께 탈출시켰습니다. 현재 라오스의 교회는 피폐해졌고 교육과 재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라오스 전체에 재림교회 안수 목회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회교도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대조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과 극도의 가난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자카르타는 세계의 대도시에 교회를 설립하는 사업인 대도시 선교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은 팀을 이뤄 1,800만의 시민들에게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를 양성하는 한편 성경 공부반과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수확도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열린 선교 집회를 통해 1,600여 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과거 동남아시아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던 존 딥달 박사는 이 지역 선교의 어려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 사람들 대부분은 불교도나 힌두교도, 회교도로서 기독교적 배경이 전무합니다. 서유럽과 호주, 북미 출신이 대부분인 우리 선교사들은 기독교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하는 법을 훈련받았습니다. 이것처럼 전혀 다른 문화에서 일을 해보지 않고는 저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태국의 수도인 방콕은 미 전도 지역인 북위 10도에서 40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거주하는 이 지역은 다양한 종교의 태생이지만 기독교인은 매우 적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방콕 전역의 재림교회가 5곳뿐이었습니다. 더그벤 목사님은 방콕 대도시 교회 설립 사업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방콕 교회 설립 사업과 세계 교회로부터의 지원으로 현재 10곳의 새 교회 설립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모임들도 있고 성장세가 두드러진 곳들, 또 침례자들을 배출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수확은 바로 열정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한 평신도들과 세계 교회의 지원으로 8곳의 새로운 개척교회가 추가적으로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교회 설립 사업은 다소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태국 교회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는데도 교회 수는 5곳에 불과합니다. 태국 전역을 통틀어도 교인 규모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대부분 주류가 아닌 소수 민족들입니다. And most of these come from small minority groups, not the dominant Thai population. 팻 거스틴 선교사는 태국에서 17년간 봉사했습니다. 그녀는 태국 선교가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태국민들은 대부분 불교도들인데 불교는 다른 종교나 사상에 아주 개방적인 편입니다. 너무 관대한 나머지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도 훌륭한 불교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교를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종력전도 불교도 선교센터의 주요 과업은 바로 이해의 매개체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선교센터의 책임자인 스콧 그리스올드 목사님은 불교도들과 오랫동안 함께 생활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으로 그들에게 재림교의 신앙을 쉽게 이해시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매 안식일 목사님 가족은 집에서 예배를 열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청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 전생의 업보가 얼마나 크길래 그렇게 힘든 일을 당했냐는 식의 반문에 말문이 막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불교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화가 날 때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놀라서 그 이유를 묻는 제게 그는 예수님은 친절하셔서 자신의 적들도 용서하시고 화내지도 않으셨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제 모든 분노도 눈 녹듯 사라진답니다. 전 그때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소재들을 찾아내야 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근에는 그리스월드 목사님 가족이 사는 집주인과 그녀의 가족과 친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겐 험난한 도전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해답도 계획도 없고 자원도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남녀와 소년과 소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분의 계획에 동참할 것입니다.